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이웃에 사는 아주 어린 형제 둘이 사이좋게 대통령 앞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들이 어찌나 귀여웠던지 대통령은 주머니에서 호두 3개를 꺼내서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그렸던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그 의좋던 형제는 이 호두 3개 때문에 서로 다투기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동생이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것을 나한테 주셨으니 내가 2를 갖고 형이 하나를 갖는 것이 옳지 않나요? 형은 형대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형이니까 당연히 내가 2를 갖고 네가 하나를 갖는 것이 공평하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장관이 이것을 보고는 카카, 이 애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얘들이 지금 3개의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3개의 문제란 무엇입니까? 공평입니다. 평등해야 하고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갑을 관계 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했던 대기업 임원, 라면 상무라고 별명까지 붙었죠. 주차장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휘둘렀던 중소기업 사장, 대통령의 방미 외교 성과에 흙탕물을 끼얹은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스캔들 사건들. 원래 갑을 관계는 계약서에 명칭이 반복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된 편리한 인식 방법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갑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이고 을은 약자와 억압받는 자의 대명사로 자리매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갑의 독점적 힘을 바탕으로 하는 횡포이고, 둘째는 소수의 갑과 다수의 을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갑갑하면 갑이 되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사람들은 갑의 위치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적 권위주의의 동양 문화권 속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갑을의 관계는 수직적 신분 관계인 종속 관계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계약적 평등 관계인 서양 문화를 배워온 우리들에게는 큰 혼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것이 공의요, 어느 것이 평등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공평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며 진리를 말합니다마는 그 역시 각각 나름대로의 견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입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등하고자 하는 고민입니다. 남과 같이 같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남이 먹는 대로 먹고 남이 있는 대로 있고 남이 배운 만큼 배우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못하면 불만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늘 남과 같아지려고 하기에 그런 공평으로 지향하고자 하기에 우리에게는 고민이 따르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는 공평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특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고민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남과 평등하고자 하는 욕망에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남과 같은 것을 가지고는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남보다 유별나고 탁월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함을 즐기는 그런 행복관을 지닌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늘 1등이어야만 만족하는 사람, 최고이어야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도 옷도 외모도 행하는 일도 전부 유별나야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의 교육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과 같음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언제나 특별해야 된다, 1등해야 된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 갑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다는 겁니다. 이런 배움을 가지고 자랐으니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는 만족함이 없고 항상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참으로 오랜만에 옷을 사 입겠다고 쇼핑을 하러 나갔어요. 다소 분수에 넘치는 그런 옷을 큰 마음을 먹고 샀습니다. 어느 날 그 옷을 번때 입게 입고 외출을 했다가 우연찮게 자신의 옷과 똑같은 것을 입은 사람을 보게 되었답니다. 기분이 엉망이 되어 돌아온 그 부인은 다시는 그 옷을 입지 않고 옷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특히나 여성분들 사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등해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해야 만족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특별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하고 특별한 존경을 받고자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공평함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큰 집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집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마음을 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질량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애초부터 가난하거나 부자였던 분은 거의 없을 줄 압니다. 모두들 부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가난하게 살아보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행복합니까? 부하니까 꼭 그것이 행복했습니까? 가난하니까 그것이 꼭 불행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소화 기능이 좋다고들 합니다.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입맛도 계절에 상관이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한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두고도 못 먹습니다. 소화 기능이 시원치 않아서 허연죽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죽어도 못 먹는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눈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평등의식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만나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수용하지 못하는 불평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 중심의 인간을 오늘 본문에서는 잘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두말 없이 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늘 불평불만에 끝없는 원망에 살아가는 불쌍한 심령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농업국가로 특별히 포도를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라고 하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에 열매가 다 큰 다음에 성숙해져서 익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포도가 익을 때에 일조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며칠 아니 몇 시간 더 햇볕을 받느냐에 따라서 당분과 질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일조광을 기다려서 잘 익도록 두고 수확할 마땅한 시기에 가서는 급하게 서둘러서 며칠 안에 그 포도를 전부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추수하는 이 시기가 가장 바쁠 때대로 늘 일손이 모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시간 나가서 품꾼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각각 나가서 품꾼을 사서 일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바꾸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아침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으니 나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세요. 이렇게 품꾼으로 썼습니다. 그 주인이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다시 나가서 일 없이 노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5시에도 주인이 장터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는 그들의 대답에 앞으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자, 일이 모두 끝나고 저녁이 되자 주인은 청지기에게 명해서 품삯을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오후 5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줍니다. 이를 본 먼저 온 사람들은 맨 나중에 와서 1시간 밖에는 일을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니 종일 일한 우리에게는 더 주겠군. 약속하기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지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면 아마 우리들에게는 서너 데나리온 정도는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것 역시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들은 종일토록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우리와 같게 일을 우리 같이 일한 사람에게도 어떻게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아주 복잡한 것 같으나 사실 이처럼 선명한 이치는 없습니다. 참으로 귀한 복음이 여기에 오늘 본문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평등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계산적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서 이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이 본문이 참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전공한 것이 어카운팅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2시간 일했으면 2시간만큼,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만큼, 하루 일했으면 하루만큼의 품삯을 우리들은 받고자 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계산적으로 따지고자 하는 그런 공평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기계적인 공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과 품꾼, 주인과 일꾼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약속대로 계약대로 공의롭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9시에 들어온 그 일꾼이 불평을 합니다. 한마디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늦게 5시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과 어떻게 자기를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 역시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난 갑의 횡포에는 분노하면서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보다 못한 을에게 주고 있는 상처를 잘 반성하지를 않습니다. 인류대학 출신들의 오만함에 상처받았던 이류대학 출신들은 자신들도 삼류대학 출신 앞에 가면 그 이상의 진상을 떱니다. 미국, 일본, 유럽 거기서 행해지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얼마나 무시하고 차별합니까?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 불같이 우리들은 분노하는데 동남아 국가에서로 하여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섹스 관광의 1위가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지를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루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를 우리는 명확히 봐야 합니다. 셋째로 율법적인 우리들에게는 공평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했으므로 대가를 받습니다. 때문에 고마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일한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준 주인에게 대한 감사는 없고 다만 일한 데에 대한 품삯으로서의 보상, 곧 율법적인 관계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공평입니다.
또한 우리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공평을 생각합니다. 돈으로만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마음으로 받는 것도 있고요. 깨달음으로 받는 것도 있고요. 지식으로 받는 것도 있으며 경험으로 받는 것도 있고 명예로 받는 것도 있고 노하우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두를 단순히 돈으로만 환산하려고 합니다. 일한 대가를 돈 하나만으로 계산하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때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함으로 경험이 축적되는 이득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상관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공평함을 생각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어떤 품꾼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품꾼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마지막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들 모두가 똑같이 고마운 겁니다. 자신의 포도원에 와서 일해 주었다는 것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주 융통성이 있게 저들을 공평히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일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일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내 것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합니다.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니 원망하지 말고 직선적이며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인과 품꾼 사이에 정확한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나가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지극히 은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늦게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고마운 일이 없습니다. 온전히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평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이 드림교회 온 지 30년이 됐다, 이렇게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고 더불어 사역하고 더불어 함께 할 때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인권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주인은 품꾼들이 일한 데에 따라서 품삯을 주었기 때문에 품삯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킨 거예요. 품삯을 주었다기보다는 품삯을 주기 위해서 주인이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사실 이 주인에게는 품삯이라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인에게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불평은 인간적 평등 계산법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모두가 저마다 평등하다고 합니다만 사실 자기만의 평등 계산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불만은 좀처럼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평등의식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다시 남보다 더 특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여기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끝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공평은 본질로 돌아가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관계에서만 공의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한 이 상황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나와 너와의 관계는 언제나 공평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역시 언제나 공평한 것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되어지는 일을 보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불평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것이 엄청난 죄가 된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과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수용할 때에
비로소 공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심하게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어요. 나무 밑에 조그만 양 한 마리가 오도도를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예쁘게 만들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저는 아무 힘도 없고 약해서 모든 짐승들이 얕잡아 보고 마구 잡아먹으려 해서 참으로 힘이 듭니다. 왜 저를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 이빨을 옥리로 만들고 발톱은 갈퀴처럼 만들어주면 되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양은 육식동물이 되어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동물은 싫습니다. 저는 그저 풀만 먹고 사는 것이 좋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뱀처럼 입속에 독을 넣어주면 좋겠니? 아닙니다. 뱀은 모든 동물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저는 그렇게 미움받고 살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염소처럼 내 머리에 큰 뿔을 만들어줄까? 아닙니다. 뿔이 생기면 남을 해치고 싶은 욕망이 생길 터이니 오히려 뿔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하나님의 물음에 양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구를 해할 능력이 있어 그런 욕망을 지니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해함을 당하고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옳지 않는 일을 행하기보다는 옳지 않는 일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공평을 원하고 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고자 합니까? 아니면 빼앗기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을 해치며 살고자 합니까? 아니면 차라리 해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이란 평등 체질이 되어서 남과 같아야만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특별한 체질이 되어서 유별나야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이란 봉사 체질이 되어서 늘 남을 섬겨야만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 몫의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평등하게 받아들이고 만족하면서 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비록 나보다 늦게 왔지만 그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은혜로 생각하고 같이 기뻐해 주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체질의 사람이 될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일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역시 또 다른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이 역시 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행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등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